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면 끝나고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삼내에서 뭐 설교하고 오늘 대전에서 설교하고 오는데 목사님,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과 함께 하시고 언제나 무사히 인도한다는 그러한 응답과 확신이 있으시니까 선교사님은 그런 일을 하고 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항상 많은 분들이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는 맞고 하나는 조금 수정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건 맞는데요, 하나님은 제가 어디를 갈 때마다 저한테 질문을 하셔요. 내가 너의 육체를 보호하지 않더라도 그 길을 갈 것이냐, 너의 인생을 보호하지 않더라도 네가 그 길을 갈 것이냐 라는 질문을 저한테 늘 하셔요. 그거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 육체를 지키지 않더라도 나는 그냥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늘 생각나는 것이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저기 서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묘지가 있어요. 선교사님들 묘지가. 거기 가서 보면 나이가요, 저 정도 살았으면 많이 살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신앙의 피가 뿌려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여러 신앙의 선배들의 피와 땀과 노력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부족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요, 북일교의 기도소리 꼭 끊이지 않고 울려서 열방을 두드리고 부시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기도소리를 늘 생각하고 늘 기억을 합니다. 정말 은혜로운 기도소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만남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또 제가 이곳에 왔으니까 그냥 조용히 왔지, 혹시 이 북일교회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취임식인데 갑자기 여기 온다고 왔다고 해보세요. 야, 신문 기자들 엄청나게 따라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세상의 큰 뉴스예요, 뉴스. 만약에 저기 뭐 시진핑 주석까지 오고 어디 전 세계가 와가지고 우리 북일교회당에서 야, 우리 남북 통일하자 했고 도장을 찍었다고 해보세요. 그렇다면 이거는 뉴스감을 넘어 뭐가 되겠습니까? 역사가 돼요. 역사가. 누군가가 만나서 뉴스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가 만나서 1000년 뒤 만년 뒤에 역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참 키 작고 여리고 살고 세리장이라고 하는, 정말 한 3번 정도 설명한 이 3번 정도 여리고 키 작고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속의 말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요, 세상의 뉴스도 아니고 세상의 역사도 아니고 하늘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에 기록돼서 영원한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요, 여리고성을 가는데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았으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키가 작아갖고.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갔다고 했어요?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무 위로 올라가서까지 본 이 삭개오, 수많은 사람인데 여기에 그 사람들 이름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삭개오만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대화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거의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기록되어 있고, 뭐 수르보이링의 여인 이름도 몰라요. 어떤 회당장 이름도 몰라요. 이름 나온 사람들은 보면요, 베드로,
오늘 삭개오, 이 정도의 사람들이 한 신앙의 고백이나 그러한 말들이 잠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수많은 사람과 대화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 중에도 정말 중요하고 구원에 필요하고 하늘 역사에 필요한 말씀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람과 한 대화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삭개오와 한 그 대화가 얼마나 중요하면 오늘 이 하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예수님 만나서 하늘 역사에 기록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뭘까요? 오늘 그걸 한번 알아보는 날이에요. 오늘 삭개오가 도대체 어떤 고백을 해서 이 하늘 역사에 기록이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너무 유명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오시더니 삭개오처럼 재산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라고 고백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고백 때문에 여기 지금 설교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다 보면 나도 이 고백을 해야겠구나. 우리 북일교회도 이 고백이 진정 필요하구나. 대한민국이 지금 이 고백을 안 해서 하늘 역사에서 벗어나서 행동하고 있구나. 오늘 그 고백을 우리가 한번 하고 싶어서요. 제가 이 중요한 자리에 서서 도대체 하늘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숙하고 오늘 내가 구원이 이루었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는 큰 은혜를 삭개오를 통하여서 삭개오가 한 그 고백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구원하죠. 넌 진짜 잃어버린 자인데 오늘 너도 삭개오처럼 고백하니 내가 너에게 구원 주겠다 라는 그러한 선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1절에 10절 말씀 보면요, 아까 말씀했던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리고, 키 작고, 세리장이다, 그리고 삭개오다. 오늘 우리는 그럼 여리고가 무언가 한번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여리고의 위치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잘 글자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저건 예수님께서 움직이신 그 행동을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있는 지도를 찾은 건데요, 여리고고, 자 지도를 이제 없애면 이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나라 전라남북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라남북도가 조금 큽니다. 전라남북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라남북도도 서쪽에는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올 수가 없어. 바다가 거긴 지중해, 예전에는 대라고 불렀던 바다. 이쪽은 길이 없고 이쪽에 강이 하나가 흐르고 있어요. 저쪽 파란색 강이 쫙 흐르는데 그 강이 그 유명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리고 그 요단강은요 그냥 이렇게 쭉 있고 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벽으로 깎아지게 다 돼 있답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 모르지만 절벽으로 깎아진 데를 가는데 딱 그 여리고 앞에가 평지인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을 가기 위해서는 그 여리고 앞에가 가장 가기 손쉬운 길입니다. 그 손쉬운 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경제, 그리고 또 손쉬운 길이니까 적군들도 침투하기 좋은 군사, 그리고 또 손쉬운 길이니까 교통, 사람들이 모이고 교통이 활발하니까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그러다 보면 다른 침략자들이 있으니까 군사, 정치, 사람 모이니까. 그래서 여리고는요 당시에 예루살렘 다음가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한국의 서울이 수도 중심이라면 경제의 중심이 부산이듯이 미국의 워싱턴이 예루살렘이라면 뉴욕이 여리고처럼 경제와 군사와 문화와 모든 것의 중심지였다니까요. 그렇게 활성화된 도시를 지금 예수님이 가셔요. 근데 이렇게 경제가 활성화된 그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이 여리고성에 그러한 경제, 문화 중심, 군사 중심을 원치는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여리고가 처음 언제 등장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탁 밟을 때 첫 번째 나온 성이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이 역사에서 처음 나오는데요 알다시피
6일 동안은 한 바퀴를 돌아라. 6일 동안. 우리 여호수아서 6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바퀴 돌아라, 한 바퀴 돌아라 하다가 그 마지막 7번째 날에 7번 돌고 뭐라고 했습니까? 소리를 질러라 라고 해서 그 성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6장 26절. 우리 다음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니라 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아무것도 쌓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왜? 내가 너희들 먹여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경제 생각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이걸 성을 꼭 우리가 침범하듯이 또 이방 민족들도 침범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 나라를 지키겠다. 여리고성 안 쌓아도 내가 여리고 앞에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먹여 살리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교통을 뭐하겠다?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쌓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누구든지 그 땅을 쌓는 자의 큰아들과 막내아들, 그건 뭐예요? 그냥 너를 죽이겠다라는 말보다도 더 심한 말 아니십니까?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우리 교회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나라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들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요.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지키셔요. 그래서 쌓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쌓습니까? 이 쌍을 누가 썼습니까?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조금 성경 지식만 있는 분이라면 이 말씀 다 알아요. 이스라엘의 제일 악한 왕과 제일 악한 왕비가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가장 악하고 악한 두 명을 꼽으라면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세계사에서는 이 아합과 이세벨 시대 때 이스라엘이 제일 부자라고 또 해요. 제일 부자였다. 그런데 그때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쌓을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누누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좀 참 특이해요. 여리고라는 말씀을 하면서 베델 사람이래요. 베델이 어느 곳이냐면 야곱이 돌베개 베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그것을 기념하여 루스 땅을 베델 땅으로 바꿨는데 돌베개로 하늘나라를 보았던 그 땅 사람이 하나님이 쌓지 말라고 했던 여리고를 쌓으면서 큰아들과 막내아들을 잃어가면서 무엇 때문에? 경제 때문에, 군사 때문에. 군사 왜 키웁니까? 경제 왜 키웁니까? 어떻게 보면 자녀들을 지키고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자녀들에게 정치 왜 합니까? 좀 높은데 어떻게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허락하려고 만든 그러한 보호막인 여리고를 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다 잃어가면서 쌓더라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우매한지 몰라요. 뭘 지키자고 쌉니까? 뭘 지키자고 만듭니까? 뭘 지키자고. 그런데 여리고성을 쌓더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악한 왕이, 가장 악한 왕비가. 군사 때문에요. 나 지켜주겠지. 경제 때문에 어떻게든지 먹고 살겠지. 그런 여리고에 지금 우리 예수님이 방문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이 깔려있는 여리고를 방문하는 거예요. 경제 때문에, 정치 때문에, 군사 때문에 자기 자식까지 하나님의 말씀도 저버린 그 땅에,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악하다는 세리의 집.
누가복음 1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세리가 사실은요, 저희 동서도 저기 세무사인데, 지금은 세무사 직업이 좋잖아요. 그런데 돈도 잘 벌어요, 강남에서. 그런데 그런데 그때 당시는 죄인이래요. 그때도 지금처럼 돈은 잘 벌었는가 봐요. 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마라는 식민지 지배를 받아서 세리들이 돈을 걷어다가 그 노마한테 갖다 준다고 해서,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자면 친일파라고 욕을 하듯이 이 세리라는 직업을 욕을 했어요. 그것도 세리장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여리고성에서 가장 큰 부자더라 라고 해서 지금 성경은요, 그의 모습을 쭉 밀어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배신한 땅이다. 경제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문화를 위해서, 군사를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한 그 땅에서 가장 부유하고, 그것도 또 자기 민족.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리인 사람들에게 유대교에서 너는 지옥 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너는 천국 절대로 못 가.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출교까지 당한 이 집에 지금 우리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자, 여기 키 작다라고 하잖아요. 키 작다는 그냥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할게요. 로마의 두 종류 사람들이 부역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런 세리가 있고요, 또 군대에 입대를 하면은 또 로마의 그러한 친노마파가 됩니다. 근데 군대에 갈 때는 뭘 잴까요? 군대 들어갈 때는 키를 재요. 키를. 그래서 키가 안 된 것 같아, 이 삭개오는. 근데 군대를 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가락질 안 했어요. 왜? 군대를 가면 로마 시민권을 줬거든. 그래서, 그리고 또 로마 군대고 로마 시민인과 동시에 로마 군사에게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를 죽였어요. 그 자리에서 로마 군인들이 칼 갖고 다니다 니들이 나를 손가락질해, 나에게 욕해, 그 자리에서 죽이니까 로마 군인들한테는 정말로 자기네들을 압제하고 칼로 막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힘이 있으니까 꼼짝도 못해요, 일반 이런 백성들이. 그리고 돈 좀 거두려고 다니는 그러한 세리들한테는 손가락질하고 좀 약한 것 같아요. 시민권도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너희들은 친노마파야, 너희들은 매국노야 하면서, 왜? 같이 노마에 협조하는 두 종류 사람들이 있는데 노마 시민권 받았다고 이들에게는 꼼짝 못하고 세리인 사람들에게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가만히 보면 힘 있는 사람한테는 뭔 좀 잘못을 해도 누구한테 말을 못해요, 감히. 근데 힘없는 사람은요, 조금만 잘못해도 뭐라고 합니까? 막 핍박하잖아요, 막 욕하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왔어요. 사실은 그 성읍에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성읍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곳에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가장 부유하게 살고 있대요. 물론 죄인이기는 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죄인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죄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같이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 보고, 눈에 들보 있는 사람이 티끌 있는 사람을 보면서 지금 나무래고 있는 거예요. 왜 죄인의 집에 예수님 들어가십니까? 왜 저 집에 들어가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지금 찾아가십니다. 저는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저주 성읍, 지옥의 백성, 그 이름은 삭개오였어요. 저주 성읍이었고요, 지옥의 백성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은요, 삭개오였어요. 그리고 또 이름을 한번 보니까 삭개오 뒤에 조주연이 있더라 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익산 땅이, 옛날에 제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익산 땅도요 나름 무시 못할 땅이에요. 여기가 옛날에 여기가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면 익산 깡패 엄청 유명했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랑 좀 건들건들했어요.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 중에는 좀 아실 분도 계셔요. 건들건들했어요. 익산에서 저희 학년에서는 그래도 저한테 꼼짝 다들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찾아오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애기였을 때부터 다니는데 이거 회개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요즘도 우리 옛날 얘기하니까 이거 빠지면 조금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주일학교에서 달고 오묘한 말씀 찬양 많이 하십니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 찬송을 좀 잘 가르쳐 주셔야 돼.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제가요 그 찬송을 듣다가요, 우리 교회 이제 주일학교, 지금처럼 이 교회 아니었어요. 옛날 교회였을 때 달고 오묘하대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 달고 오묘한 말씀인 줄 알고 제 거 찢어서 먹으면 어머니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책 있잖아요. 이거 말하면 창피한데 찢어서 먹어봤어. 달고 오묘하지 않아. 그래서 너무 조금 먹어서 그런가 한 번을 진짜 먹었고, 한글 성경은 좀 아닌가 보다. 좀 번의가, 저는 그때 어렸을 때는요 성경책에 헬라어 히브리어가 번이 있는 책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한문으로, 그것도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적혀 있는 것이 권위 있고 더 좋은 말씀이, 그것이 진짜 성경 말씀인가 보다 해서 교회를 찾아가지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세로로 돼 있고 한문 기록돼 있는 거 예전에 있었어요. 한 장 찢어갖고 먹어봤어요.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누가 성경책이 한 장이 없어진 것 같다고 누가 하시는 것 같은 들었어. 제가 아마 그 권사님 살아계셨으면 그게 저예요. 찢어 먹은 게. 죄송합니다. 근데 달고 오묘하지 않더라고. 그게 한참 지난 다음에 예수님 만나니까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에요. 달고 오묘한 그 글자가 아니더라고. 글자는 하나도 맛이 없어요. 글자는 보면요 1시간 보기 10분만 봐도 잠아요. 달고 오묘한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달고 오묘한 글자인가 하고 아무리 보고 맛을 봐도 이거 글자예요. 달고 오묘하지 않아요. 신학적으로 맞는지 어쩐지 죄송합니다만 제가 깨달은 거라, 애기였을 때. 기도도 어떤 분은 기도 맛을 알아야 돼. 기도 맛을 알아야 돼. 그러시잖아요. 근데 기도 맛을 모르는 분들은 기도 맛 안다고 무릎 꿇고 1시간을 쫙 한 줄 알고 깨서 보면은 10분이 아니라 1분도 안 갔어. 다리는 아프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해도 너무 기쁜데,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인 줄 알고 눈 떴는데 3분이야. 그거는 달고 오묘한 그 기도를, 우리 북일교회 성도님들은 달고 오묘한 말씀, 달고 오묘한 기도, 달고 오묘한 그 선교, 그 목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서 우리 예수님께 하늘의 역사를 이룬 사람은요, 그 저주 성읍 지옥의 백성 삭개오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 예수님을 딱 만나고 고백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늘의 역사를 본 겁니다. 하늘의 역사를. 하늘의 역사를 보셔야 돼요. 말씀을 보더라도 하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더라도 세상을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해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다가 말씀을 빗대고 보면요 다 각양각색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놓고 보면 우리 말씀은 진짜 확연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역사 한번 볼까요? 역사를 보는 우리의 시각을 보면요 A, B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우리는요 마치 그 밑에 그림처럼 하늘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가 동격으로 이렇게 싸우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늘의 역사가 비처럼 큰 역사 속에 세상의 역사는 티끌과 같은 거예요.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예요. 우물 안의 개구리. 이 A가 세상의 역사예요. 작은 동그라미. 하늘의 역사는 제가 B라고 적었지만요, 전 우주에 가득한 하늘의 역사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이 돼요. 달고 오묘한 기도가 돼요. 달고 오묘한 목회가 돼요. 달고 오묘한 선교가 돼요. 달고 오묘한 교회 생활, 달고 오묘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역사, 하늘의 역사. 오늘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보면서요, 보아버린 거예요. 하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지만요, 그걸 보기가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만요, 성경을 글자로만 바라보니까 찝찝해요. 그냥 먹으면 씁쓸음도 하고, 먹고 소화도 안 되고, 더부룩하고, 배탈도 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달고 그 오묘한 세계, 절대로 이 A라는 세계가요, 후진 세계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 개구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있잖아요. 우물 안에 있을 때는 그게 최고의 색인 줄 알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물 안에 있을 때는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그 안에서 우물 안에서, 야, 네가 힘 세다. 개구리들끼리 너 이길 사람 한 명도 없어. 아, 너는 최고로 이뻐, 이 개구리는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뭔가 큰 사이를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요, 우물 밖에 탁 나가면 그 힘센 개구리는요, 가장 힘없는 개구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아야 돼요. 우리 삭개오가요, 지금 여리고라는 우물 가운데, 이 세상이라는 지구 가운데 내가 부자라고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보고 나니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 1장 1절 2절에서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의 세계를 향하여, 이 조그마한 우물을 향하여, 이 조그마한 지옥을 향하여 공격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밖에는 이 땅에 가치 있는 인생이 없구나라는 것을 누가? 지혜의 왕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깨달아야 지혜 있는 사람, 진정한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글자와 달고 오묘한 말씀의 차이처럼요, 우리가 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요, 정말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훅 들어오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는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 인생이 어떤 이에게는 어린아이일 때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장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노년이 될 수도 올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죽기 직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하늘을 세계를 봐야 거기를 갈 거 아닙니까? 죽기 직전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세계를 나는 꼭 보고 이제 그곳에 몸담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물의 그러한 조그마한 세계를 탈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19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이 이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너무 좋아서 자기 민족까지 배신하고 세리가 되었어요. 종교도 배신하고 세리가 된 사람이에요. 민족도 배신해, 종교도 배신해, 세리가 되었어. 최고로 부자도 되었어. 키 작은 거 뺐으면, 내가 키 컸으면 로마 군대 가갖고 장군도 됐을 텐데 그러할 스펙이 안 되니 세리가 돼서라도 그걸 이루어야겠다 라고 한 그에게 오늘 예수님을 보게 되니, 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라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백 때문에 오늘 성경에 기록됐겠냐고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줘서 야, 너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내가 성경에 딱 기록해 줄게. 이거 지금 가르치시려고, 이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여기 딱 기록하셨겠냐고요. 아니에요. 진짜 삭개오의 고백은요, 이 고백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고백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끝에요, 정말 이 고백이 중요했으면요 누가복음 20장, 이제 19장 넘어가서 20장에 자세히 나왔을 거예요.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이 한 1억 원 있었는데, 1억 원이면 큰 부자죠. 1억 원 있었는데 5천만 원은 나눠서 가난한 자에게 줬고 6천만 원은 나눠서 누구에게 줬고, 기록이 없잖아요.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몰라요. 이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오늘 이 앞에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다음 구절을 한번 볼게요. 19장 8절을 한번 볼게요. 성경에요 구제한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 구제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어떤 여인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향유값 받을 때 사람들은 다 그걸 돈으로 계산하고, 야 이거 200데나리온 해야 되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거 아니다, 돈 때문에 내가 이 여인 칭찬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이유. 오늘 또 삭개오가 내 재산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돈 바쳐서 내가 너를 지금 칭찬하고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기록했다.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돈을 바치고 자기 목숨을 바치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삭개오는요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 북일교회도 이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에 우리 예수님이 그 중요한 수많은 사람 대화 가운데 이 말씀을 이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보시옵소서. 죄인인 나를 보시옵소서. 저주받은 이 성읍을 보시옵소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열방을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성경에 수도 없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했는데요, 그 누구도 주여 나를 보시옵소서 한 고백은 삭개오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북일교회를 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보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을, 우리 집사님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자녀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옵소서. 북한 땅을 보시옵소서. 삭개오는요 오늘 예수님 만난 첫날이에요. 예수님 만나려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제자 훈련은커녕 뭔 예배당 다녔겠습니까? 지금 회당도 못 다녔어요. 유대교회에서는 배신자라고 나가지도 못하고 예배도 참석도 못합니다. 지금 그때 당시 성경을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이 세리라는 직업을 다 아실 겁니다. 성경도 그때 당시에는 개인 집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 회당에만 한 권씩 필사해서 있고, 그런데도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할 정도입니다. 성경 말씀을 알았어요. 그러나 주여 보시옵소서. 성경 전체를 통통 털어서 주여 나를 보시옵소서. 그 고백을 한 사람은 삭개오밖에는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제가 또 누가복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글자가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북일교회 주여 나를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여 이 몸을 꼭 보아 주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보아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보아 주소서. 주님이여 우리를 꼭 보아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구원이 북일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이 교회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미로다. 하나님의 시선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미영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은 그냥 인용할게요. 기도보다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만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보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꽉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꽉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잡지 않고는요, 사단이 흔들어버리는 그 흔들리는 세계에 내가 빠졌는지도 몰라요. 내가 그 안에 담궜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시선을 놓쳐버리면,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 놓치는 순간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시선을 목격한 사람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너희 몸을, 사도행전 2장에도 있어요. 성령을 너희 육체에 부어주리니. 참, 너희 몸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우리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거룩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에 부어주신다고 안 했어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지, 그리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거룩한 생각에 부어주신다고 안 했어요. 성령을 우리의 육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숨쉬고 있는 이 육체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인생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믿음 생활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룩한 생각, 하나님께, 그건요 영적 예배가, 우리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요, 우리 다시 한 번만 펴주죠. 거기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뭔 영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뭔가 생각, 내가 하나님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고 과거에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하고, 영적 예배니까 뭔가 영적이고 신비스럽고 뭔가 형이 상학적이고 뭔가 나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막 드리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네 생각 내가 안다, 그러나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늘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내가 찾지도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영을, 여러분들 영이 어디 있는지 어디 아십니까? 성령께서 비춰주시기 전에는요, 자기 영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누가 아십니까? 지금 나의 마음이 저 그 지옥 끝에 있는지 우주 끝에 있는지 내 마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계획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을 숨쉬고 있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내가 다음 주에는
예배 잘 드려야지 하고 방송도 안 듣고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분들은 이미 몸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영적 예배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몸.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움직이는 몸뚱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예요. 몸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신비롭고 고귀한 영적 예배로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돈 때문에 민족을 버렸고 종교도 버렸던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하늘의 역사를 보고 하늘을 바라보니 이제 완전히 바뀌면서 나 같은 인생도 보고 계시는구나. 나 좀 봐주세요. 그런데 이 몸뚱이가 몸이잖아요. 죄악의 성읍에 있네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몸뚱이 맞네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런 것들 버리고 싶습니다.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역사에는 안 나와서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그 당시만큼은 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 기독교를 볼 때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모르면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 뽕나무 위에 높지도 않은 그 나무예요. 높지도 않은 위치, 높지도 않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많지도 않은 그 재물 때문에 조그마한 재물 때문에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걸 잊어버리는 그자들이 구하는 것은, 삭개오가 버리고 싶은 것을 구하는 그러한 북일의 성도들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만난 지 며칠 되셨어요. 오늘 삭개오는요, 이 고백을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님이 나를 보신다는 걸 알았자마자 하루도 안 걸렸어요. 1분이나 걸렸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딱 보고 계신 걸 깨달았을 때 1분 걸렸을까요? 즉시로 나왔어요. 주여, 나를 계속 보아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쁨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나의 사랑이요, 나의 힘이며 나의 구원이자 나의 부활이자 나의 생명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 북일교회에서, 정말 사랑하는 북일교회에서, 주여, 이런 인생이지만 나를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늘 봐주시고 항상 봐주시고 나의 자녀들을 봐주시고 나의 형제들을 봐주시고 나의 자손들을 보아주옵소서. 주님 시선 끝에서 놓치면 우리는 사단이 보고 채가버리는 한순간에, 아버지여,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보아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보시죠. 주님, 재림의 그날에, 다른 날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림의 그날에 주님, 나를 꼭 보아주옵소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하는 그날에 주님이 나를 보지 아니하시면 나는 어찌하오리까. 오늘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북일교회 북일 성도들 중에 그 누구 하나라도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오리까. 우리 모두를 꼭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우리 북일교회를, 우리 북일성도를, 열방교회를 꼭 보아주옵소서. 불쌍히 보아주옵소서. 생명으로 보아주옵소서. 사랑으로 보아주옵소서. 진노의 화살을 돌려주시옵시고, 주님 천국의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